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지에 관한 얘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의지란 무엇인가? 의지에 관해서 가장 권위 있는 책을 쓰신 분이 가장 권위 있는 정의를 내리고 그에 관한 저술을 하신 분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지은 자유의지라는 책은 성경 다음으로 우리가 여겨져야 할 책입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신학자들의 얘기입니다. 거의 모든 신학자들이 어거스틴을 백두산에 비유한다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에베레스트 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가장 핵심적인 역작이 자유의지입니다. 의지의 자유라고도 하고 자유의지라고도 합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잘 아셔야 됩니다. 이분은 미국의 교과서에도 나오는 1700년대에 영적 대각성운동, 코네티컷주에서 일어난 영적 대각성운동의 중심 인물입니다. 이분이 그 영적 대각성운동으로 인해서 미국 사회가 참 신앙적으로 부흥할 수가 있었고, 무디라든가 이런 분들이 다 이분의 영향을 받은 분들이고, 미국의 노예 해방도 다 이 자유의지라는 그 저서를 읽은 분들이 감동을, 영향을 받아가지고, 피처 스토어 여사가 쓴 엉클 톰스 케빈이라는 톰 아저씨 오두막집이라는 흑인 노예의 비참한 삶, 그래서 그들에게 자유를 줘야 한다는 그 책의 남북전쟁에 도화선이 된 겁니다. 노예 해방을 시키자는. 링컨이 그 전쟁이 끝나고 피처 스토어 여사를 찾았지요. 당신 같이 칼나쁜 여성이 노예 해방 운동에 참 역사를 도화선이 됐습니다. 그 정도로 그분이 다 이게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자유의지 책에 영향을 받은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의지에 대해서 참 공부를 철저히 개념을 파악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 참으로 어렵게 됩니다. 왜냐면요, 제 같은 경우 참 제 경우를 제가 부끄럽지만 말씀드린다면은, 저는 참으로 의지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의지가 없는 사례를 예를 들자면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뭔 일을 처음에 시작한 것을 끝까지 이루는 법이 없어요. 어려서부터 그랬어요. 물론 그 타고난 것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어려서 병이 들고 참 병고에 시달리고 그러니까 몸이 허약하고, 또 그 와중에 또 가난하니까 또 뭘 할 수가 없었죠. 예를 들어서 남들은 소풍 가는데, 수학여행 가는데 수학여행도 못 가고, 또 소풍 갈 때 남들은 용돈을 주는데 용돈도 거의 받지 못하고, 매사에 꺾였지요. 돈에서 꺾이고, 또 아버지가 완고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우리가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항상 꺾으셨어요. 아버지의 그 완고함 때문에 우리는 항상 좌절을 느껴야 됐어요. 그 중에서 이제
다른 형제들보다 특히 저 같은 경우가 좀 심했어요. 왜냐하면 몸이 약한 자가 되고, 우리 집에서 넷째다 보니까, 그런 좀 사각지대에 놓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의지가 항상 꺾이고 하다 보니까, 제 의지가 없다 보니까, 이 어떻게 보면 이게 다 조상의 죄입니다. 우리 열조가 예수님을 믿었으면은, 우리 아버지가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자녀들 꺾거나 그러지 않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헤쳐나가는 모습을 보이지요. 조상이 예수 안 믿고 오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살고 유교 방식대로 사니까 조상의 죄를, 열조의 죄를 얘기하는 게 1차적인 자세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의지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지가 없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이런 것이 다 형성이 되는데 그렇게 항상 꺾이고 어렸을 때부터 꺾이고 그런 상태에서 결혼 생활이 제대로 됐겠습니까? 또 자녀들 앞에서도 항상 그런 모습을 보이고 또 직장 생활 역시도 항상 그런 결함 속에서 살다. 제가 20살 때 예수님을 20살, 정확히 말하면 22살에 이제 제가 예수님을 만난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냥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어떤 그 계기가 있었지요. 한참 다니다가 참 하나님 교회를 다니는 것과 예수님을 만나는 것과는 또 별개의 문제가 같더라고요. 제가 제 경험으로 봐서는. 그냥 교회 다니는 거지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는 게 그게 원래 예수 믿는 건데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그 신앙생활이죠. 아무튼 이렇게 이제 이런 이제 의지 얘기를 하는 건데 제가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제가 이제 사람이 그렇잖아요. 이제 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우리는 살다 보면은 유혹을 받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것을 해야 될까 저것을 해야 될까 문제. 또 이것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뭐 텔레비를 본다고 합시다. 텔레비 그만 봐야 되는데 텔레비 보고 그만 보고 다른 일을 해야 돼. 할 일이 있는데 할 일을 제끼고 텔레비 본다 이거예요. 그러면 텔레비를 딱 끊어야 되는데 안 보고 할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못 해요. 또 그것뿐이 아니죠. 저 같은 경우는 또 충동적인 행동을 많이 했어요. 어떤 충동이 일어나면은 그 충동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충동이 일어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물건을 산다 칩시다. 그러면 저 물건이 나한테 필요한가? 그러면 또 나의 경제가 지금 저 물건 살 만한 여유가 있는가? 한 달에 얼마 버는데 저 물건 사면은 우리 가게가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한 개념 없어요. 마음에 충동이 일어나면 그냥 사버려요. 이게 뭐 간단하게 소소한 것, 물건 가져두고 사는 거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점점 나이가 먹어갈수록 이제 때로는 집도 사고 땅도 사고 그런 큰 거 하는 것까지도 그렇게 충동적으로 따라서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주위에 있는 제 옆에 있는 아내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냥 어떤 충동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충동을 따라서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비단 그런 충동만 있겠습니까? 어떤 언어, 말하는 것도 충동. 그 다음에 옷 사는 거, 그 다음에 인간관계, 대인관계 할 때도 충동. 하여간 충동을 따라서 그냥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근데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저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받은 거예요. 참. 제 아내는 저와는 정반대의 이제 그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게 어떤 죄악스러운 행동도
못 끊는 거예요. 그 의지가 그냥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하여간 뭐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내가 부끄러운 얘기를 한다면은 내가 그래서 책을 어떤 경우는 그 지난 세월을 책을 쓰면요, 책으로 한 권이 나와요. 참. 게다가 가부장이라는 유교적인 또 그런 것까지 있어가지고, 지금 생각하면 얼굴, 내가 사람이 아니었죠. 참 그렇게 아니었는데요. 이러다가 제가 이게요, 사람이 이렇게 자꾸 반복되다 보면 그게 습관이 돼요, 습관이. 이제 또 음란물을 보는 걸 예를 듭시다. 음란물 동영상이 인터넷에 발달하면서 이제. 그러면 그것도, 이거 컴퓨터에서 보다가, 그만 봐야지. 못해요, 그걸로. 질질 끌려다녀요, 끝까지. 그냥 막, 밤을 새울 때까지 봐요. 그걸 못 끊는 거예요, 그걸. 매사에 이런 식으로, 안 해야 되겠다 하면 안 해야 되는데 그걸 못 끊는 거예요. 의지가 없는 사람이죠. 이렇게 인생을 살았어요, 제가. 그러다가 제가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자유의지라는 책을 읽고, 내가 참으로 의지, 그분의 책의 핵심은 그거예요. 사람은 내가 이것을 해야 되겠다 하면 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을 안 해야 되겠다 하면 안 할 수 있어야 돼. 자유함을 얻은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다 노예 상태에 있다. 근데 인간은 습관이 의지가 습관을 못 이긴다. 그러니까 전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그냥 그 충동을 따라서 하는 것들이 한두 번 하다 보면 계속 어릴 때부터 습관이 돼서 그다음부터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습관이 되면서 충동을 따라서 하는 게 습관이 된 거죠. 또 그 유혹을, 음란물을 본다고 합시다. 음란물을 보는 것을 이거 그만 봐야지 딱 끊지 못하는 항의 유혹에 지는, 이것이 또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 폭력은 없었어요. 폭력은 우리 아버지가 폭력 시설은 분 아니니까. 그러나 욱하는 건 때로 있었죠. 뭐 전혀 폭력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이제 폭력은 거의 없다고 하죠. 그건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도 보면요, 폭력을 안 해도 있면서도 하게 되고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의지가 습관을 못 이겨요. 내가 이 폭력 안 해야 되겠지, 해야 된다, 이것이 의지가 못 이긴다 이겁니다. 의지가 습관을 절대 못 이긴대요. 그래서 그 습관의 노예래요, 인간은. 이게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그 인간은 불쌍한, 습관의 노예가 된 불쌍한 존재다. 절대 의지가 습관을 못 이긴다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거기서 복음이 필요한 거죠.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제시하는 건 그겁니다. 대단한 수준의 성결과 강한 습관으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게 나쁜 습관을 다시 새로운 강한 그걸 이기는, 내가 유혹을 못 이긴다 그러면 유혹을 이기는 습관을 길러서 그걸 이기다 이거죠. 습관을 이기는 겁니다. 싸움이 필요한 거죠. 엄청난 싸움이 필요해요. 이게 되지 않으면 평생 자기가 어렸을 때 싸운 습관, 술 먹는 습관, 담배 피는 습관, 도박하는 습관, 음란물 보는 습관, 이 습관대로 살다가 나같이 충동을 따라 사는 습관대로 살다가 습관대로 인생을 마친다 이겁니다. 거기에 치열한 싸움을 벌려서 그 습관을 이기는 습관을 길러라 이 얘기죠. 이건 말입니다. 간단치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담배 끊는 사람이 하나님 담배 끊게 해주십시오. 백날 기도해도 담배도 피는데요. 그 의지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해야 되지만 의지로 그 습관을 이기는, 한 번 이기면 두 번 이기고 두 번 이기고 계속해서 누적되다 보면은 이제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새로운 습관이 형성돼서 그 다음부터는 좋은 습관으로 사는 삶이 이루어진다. 이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올바른 처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이렇게 말하는 저 자신도 계속해서 지금 싸우고 있고 앞으로 죽을 때까지 싸움이 남아있는 겁니다. 이 의지 문제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맨날 저 기도 많이 했어요. 하루에 3시간 막 4시간씩 기도한 적도 있어요. 근데 돌아서서 이제 살다 보면 또다시 옛 습관대로 사는 거예요. 예, 기도할 때는 안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되냐? 방금 말한 대로 그것을 알고 의지가 습관을 못 이긴다. 그러면 옛 습관을, 나쁜 습관을 이기기 위해서는 또 그걸 이기는 습관을 길러야 된다. 싸움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유혹을 한테 지는 습관이 길러져서 계속 지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그 유혹을 이기는 습관을 만들어라 이겁니다. 네, 그죠? 그 담배를 피는 습관에 종유되어서 계속 핀다. 못 이긴다. 못 이긴다 했어요. 절대 의지가 습관을 못 이겨요. 그러면 담배를 안 피는 습관을 길러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걸 꺾으라 이겁니다. 이 큰 싸움이 필요하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간단히 그만치겠습니다.